예, 또 하겠습니다. 예, 이제 이 시간에는 연불법 마치겠습니다. 예. 자, 대종사님께서는 우리가 본래 그 참마음자리에는 텅 빈 속성이 있다. 업장이 있다고 하는데 그 업장의 이면에 더 들어가면 본래는 그 업장도 없다 이거예요. 그 본래의 그 마음을 어떻게 알아서 그 자리를 지키고 또는 확장시키고 그 자리를 잘 보존할 거고 거기에 개합에 들어갈 거냐. 그래서 그것을 단련해낼 거냐. 그 중에 수양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한 수양 중에 첫째가 바로 대종사님은 연불법을 내주셨다. 연불법을 내주셨다. 그래서 연불의 핵심은 바로 부처를 생각하는 건데 그 부처는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아미타 부처님이다. 내 안에 자신미타다. 내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론상을 이렇게 볼 때 부처님이다 이렇게만 하지 말고 이게 뭐라고 그랬어 제가? 나다. 참 나다. 이 같이 봐라 이 말이에요. 신앙의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수행의 표본으로서 이게 내 원만구족 청정한 원만구족한 내 본래 마음자리다.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이게. 그러니까 청정을 만들 것이 아니라 본래 내 청정한 자리를 되찾는 거다 이거죠. 되찾는 거다. 그래서 이 이치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 자세나 기운이나 음성이나 또는 어떤 심경이나 운곡이나 이런 것들을 앞에 이제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어떤 공덕이 있느냐? 그래서 그 공덕이 있으려면 첫째는 오래 해라. 오랫동안 해라. 이 도가의 몰입해라고 있어. 도가의 몰입해. 도가의 도둑놈이라는 건데 종교가의 도둑놈이 있어. 누구냐? 하는 것은 이만큼 하고 그 공덕은 이만큼 바래는 또는 이만큼밖에 기간이 안 되면서 빨리 얻기를 욕속심이라고 그러거든. 이걸 도가의 몰입해라고 그래. 도둑놈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본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어느새 이게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그 자리에 싹 합일에 들어가게 돼 있다. 자연히 그렇게 된다. 그래서 극락을 수용하게 된다. 극락은 뭐라 그랬어요? 극락은 좋다 나쁘다 고다 락이다를 그런 상대심을 넘어선 거예요. 상대를 넘어선 그런 청정한 마음, 그게 극락이에요. 아까 아미타가 극락이에요. 아미타불이 극락이라. 극락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내가 한 마음 내가 참 내 본래와 개합되면 이미 거기가 극락이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선을 통해서 그런 공덕을 내가 참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연불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특히 초입자 또는 아까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 아니면 좀 약간 동적이신 분들 이런 분들은 자선보다 연불이 더 낫다. 그리고 이제 환경에 따라 다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내가 본래 어떤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본래 있다는 것을 믿고 또 스승이 가르쳐준 대로 내가 해보겠다 하는 그런 정한 확 결정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 안에 내가 한번 이것을 기어이 한번 내가
이런 진리의 세계에 내가 합의를 해보겠다. 성불을 해보겠다. 하는 그런 원력이 서원이 있으면 훨씬 빠르다. 하는 이야기. 서원이 없이 그냥 맨날 욕심 부려놓고 때 좀 닦아보고 욕심 마음껏 부려놓고 좀 때 좀 닦아보고 그렇게 해봤자 쳇바퀴 돈다. 그게 윤회다. 윤회다. 그래서 마음에 그 틈이 생기면 어느새 들어옵니다. 그래서 옛날에 불교에서 이것을 영유라고 그랬어요. 영유. 영유라고 그랬어요. 영유. 그러니까 냇물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이렇게 흐르거든. 우리가 꼭 수행을 하는 것은 이렇게 그냥 내려가면 좋겠는데 거꾸로 올라가는 것 같다. 야. 거꾸로 올라가는 것 같다. 그 이야기는 뭔 이야기였어요? 첫째는 어렵다. 둘째는 뭐요? 어느새 좀만 틈이 벌어지면 밀려가 버린다. 그 말이에요. 아까 업력이 힘을 발휘해버리고 내가 닦았던 게 한순간에 무너진다. 그래서 도가에서 한참 잘 나가다가 큰 사고 치고 사라진 사람들 많습니다. 왜? 틈이 들어간 거예요. 그 소리, 그 속에. 즉 면면밀리라고 그러죠. 도가에서는 면면밀, 솜이 끊어질 때 끊어질 때면서 계속 이어지거든. 우리 수양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응? 부지런 딴딴이라고도 하죠. 근데 보면은 교당 와서 좀 한 것 같다가 문 밖에 나가면 마음 놔버려. 톡 끊어져 버린다고. 그것을 간단이라고 그래. 어? 사이간자 끊어질 딴자. 그게 정성이 끊어진 거예요. 그것이. 자, 그 다음 읽겠습니다. 그러나 연불과 자선이 한 가지 수양 과목으로 서로 표리가 되나니 공부하는 사람이 만일 번뇌가 가증하면 먼저 연불로서 그 산란한 경신을 대체하고 다음에 자선으로서 그 원적의 진경에 들게 하는 것이며 또는 시간에 있어서나 기타 외경이 가까운 시간에는 이도 기묘하고 밤이나 새벽이든지 기타 외경이 먼 시간에는 자선이 더 기묘하나니. 네. 자, 연불과 자선이 똑같이 수양 과목이에요. 정신 수양 과목이에요. 그런데 이게 공덕은 같다 할지라도 그 관계가 마치 겉과 속과 같다 이 말이에요. 표리. 겉표자 속리자. 그래서 만일에 번뇌가 과중하면 자선부터 하지 마라. 먼저 연불을 먼저 하는 게 좋다. 그래서 그 번뇌, 즉 산란한 정신을 먼저 대치해서 가라앉히고 거기다 더 깊이 있게 이제 자선으로서 그 진경에 들어가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제가 연불 전에 연불을 하면 그 다음에 자선이 있는데 연불 전에 중요하다고 그랬죠. 첫째 뭐예요? 아까 욕심 조절. 그 다음 신시부 문제라고 그랬어요. 욕심 조절을 해야지 일과 조절이 되고 음식 조절이 되고 잠 조절이 돼요. 요 욕심 조절이 안 되니까 많이 퍼먹고 잠이 부족하고 일과가 깨져가지고 몸이 안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은 연불해봤자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아까 몸으로서 또 관리하는 뭐 요가라든가 험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먼저 하고 나서 연불을 하면 참 효과적이다. 즉 몸에 뭉쳐있는 기운을 툭툭 타통을 시켜서 뭉쳐있는 걸 먼저 기운이 통하도록 해놓고 연불을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결과는 같지만 방법이나 원리는 조금 다르다. 그래서 자선은 강령이 뭐냐? 수승항항입니다. 몸에 있어서는. 응? 몸에 있어서는 수승항항이다 그랬죠. 즉 물기운을 위로 올리고, 즉 물기운이 신장에 있는 거예요. 우리 신장에. 그래서 이 동맥을 통해서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안정이 되면 신장의 기운이 물기운이 이렇게 위로 싹 동맥을 타고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선할 때 왜 항상 혀끝을 이렇게 대라고 그러냐면 이 동맥과 인맥이 만나는 지점이 여기요.
혀끝이요. 그러니까 여기를 항상 대라는 거예요. 평상심에도 이렇게 댕긴 사람 있잖아요. 입 벌리고. 오래 못 살아. 그 사람들. 그래서 이 불기운이 딱 내려가야 한다, 이게. 내려가야 한다. 그리고 이제 식망현진. 또 마음으로 망념이 쉬면은 진성이 자동으로 망념이 가라앉음과 동시에 진성이 이렇게 올라오게 서로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서로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승황이 되면 망념이 또 가라앉기도 하고요. 또 망념이 가라앉으면 수승황이 훨씬 더 잘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세에 있어서는 요골수립과 긴찰곡도라고 그러죠. 자선하고 똑같습니다. 자세가. 차이점이 약간 있기는 한데, 자, 요골수립은 뭐냐면 이 요 허리가 S자로 들어가야 한다. 그러니까 호흡을 우리가 들어 마실 때 코로 들어 마신다 하면 행경막에서 막혀요. 그냥 역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들어 마시는데 이 뒤에 신장인데 뒤에 여기서 요골이가 들어간 데서 호흡을 들어 마신다. 이런 느낌으로 오시면 호흡이 훨씬 잘 됩니다. 요골 수입을 하면서 동시에 그런 느낌으로 오시면은 호흡이 편안히 잘 돼요. 편안히 잘 돼요. 그리고 긴찰곡도다 그랬죠. 긴찰곡도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음식을 너무 많이 넣지 마라. 배부른 상태에서 하지 마라. 그 소리고, 하나는 그 안에, 여기 안에 이제 그 직장, 그 안에 S결장, 여기를 잘 조이는 부분이 필요하다. 즉 거기에 기운을 딱 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불과 자선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 뭐 하도 아는 사람한테 이거 필요 없는데 내가 굳이 뭐 이거 없네. 이제 해본 사람은 공통점은 앉은 것은 같다는 거예요. 앉은 것은 즉 요골 수립을 하는데 결가부자 하냐, 반가부자를 하냐, 평자를 하냐. 이건 자기가 편하는 대로 하면 돼요. 편한 대로. 억지로 결과부자 하지 마세요. 다리가 부러지려고 그래가. 특히 무시다리들, 작고 굵은 양반들은 그냥 평자를 하세요. 평자를. 조금 적당하다는 사람은 반가부자를 하시면 돼요. 반가부자를 한 사람은 반드시 다시 체인지를 해줘야 해요. 조용하게. 그래야 골반이 안 틀어진다. 그 말씀을 드렸고, 염불과 자선의 그것은 같아. 그런데 염불할 때는 보조 자세가 있다. 자선은 가만히 최대한 안 움직이게 하니까 흔들리면 안 되지만, 염불할 때는 기마 자세도 있고 장계라는 자세가 있고 무릎 꿇고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훨씬 더 다양합니다. 예. 그러니까 막 무릎이 나간 사람들이 있어. 그분들은 염불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호흡에 대해서 같은 점과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공통점은 뭐냐면 먼저 호흡은 단전호흡입니다. 단전주호흡이에요. 단전주호흡. 그리고 이게 인맥, 동맥이 올라와서 인맥으로 이렇게 내려가죠. 그리고 축맥이라 해서 주변 다 축맥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몰라도 돼. 그렇게 단전의 중심을 두고 우리가 호흡을 한다 하는 거예요. 단전의 중심을 두고. 이렇게 한 사람은 아까 이제 선을 할 때도 마찬가지, 연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 노래를 할 때도 마찬가지, 춤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게 좀 안 사람은 이걸 알아요. 그 사람이 기운이 떠 있는 사람은 호흡이 떠 있어요, 보면은. 근데 단전에 딱 기운이 가 있는 사람은 기운이 탁 이렇게 무게 중심이 있어요. 이런 사람 노래를 해도 1시간 해도 목이 안 셉니다. 근데 단전에 기운이 없이 위에 떠 있는 사람은 노래 한 두세 곡은 목이 킥킥 해갖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뭐가 나갔다 뭐 한 사람들 있잖아요. 뭐라 그래? 성대 결절. 왜 그러냐? 이게 단전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연불할 때도 마찬가지, 소리할 때도 마찬가지. 사실은 춤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동양 고전 춤을 출 때도 이게 동작이 아니에요. 이 단전에 주하면서 기운을 가는 기운을 이게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자, 그런데 그 호흡을 보면 연불할 때하고 자선할 때가 조금 달라요. 단전에 주하기는 하되, 자, 연불할 때는 고르게 하되
들이쉬는 숨을 약간 짧고 간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멈췄다가 바로 이 울림 소리를 해요. 유성음이라는 것은 울림 소리예요. 울림 소리. 아, 나무아미타불 이것이 아니라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울림 소리를 하는 거예요. 단전으로 소리를. 이게 유성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소리를 안 낼 때 잠깐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입천장에 댔다가 떨어져서 하고 댔다 떨어져서 하고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호흡이 약간 단전음을 하면서도 약간 단전주를 하면서도 약간 강도가 있습니다. 더. 그런데 자선보다 이렇게 제대로 하면 훨씬 더 이 감노수라고 그러잖아요. 맑은 침이 많이 나옵니다. 보약 못지않다 그러잖아요. 감노수가. 에? 왜 감노수가 왜 나와요? 여기가 동맥에서 올라와 가지고 신장에서 이 신장에서 나온 물기가 여기에 와서 연결되니까 그래요. 기운이 망념이 시기도 하고 기운이 이렇게 통하기 때문에 감노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노인분들 보면 입 열고 자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이나 아픈 사람들 더 아파요. 그러니까 목이 항상 마르지. 예, 사람이 입을 닫고 있어야 해요. 답을. 입을 닫고 있으라는 소리는 이 혀를 항상 여기 윗 잇몸에나 입천장에 대야 한다 그 소리입니다. 그 다음 자선은 이제 호흡을 자연스럽게 하되 이 축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축기를. 그러니까 들어 마시면서 약간 더 아래에다 강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뱉을 때는 이게 긴장과 이완인데 들어 마시면 지가 알아서 나가게 돼 있어. 이완이 되게 돼 있어요. 이게 호흡이. 그래서 자선할 때는 이게 딱 망념이 들어도요. 이 혀끝에 이렇게 혀를 댔던 소리가 딱 끊어져요. 망념이 들면 끊어져요. 망념이 들면 자세가 틀어져요. 망념이 들면 고개가 숙인다든가 혀끝이 틀어져요. 그러니까 이걸 자연스럽게 되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좀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훨씬 더 자선은 편안한 기운이지요. 호흡도 아주 세밀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선도 여러분 이제 제가 젊은 사람들은 훨씬 더 이 감노수가 막 침 생기듯이 막 꿀꺽꿀꺽 생깁니다. 저는 미안해서 많이 못 생겼어요. 옛날에 옆에 사람한테 미안해서. 그 성질나거든. 난 안 나오는데 옆에 놈은 막 꿀꺽꿀꺽 생기면 되게 성질나요. 자, 대종사님은 연불과 자선과 무시선을 나무를 이렇게 가지런하게 대패질하는 대패로 표현해 주셨는데, 먼저 연불은 복잡한 그런 그 번뇌들을 쳐내는 거친 대패다. 아주 거친 대패다. 그렇게 표현하셨고, 좌선은 조금 몽근 대패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목수 보면 대패가 여러 개 걸려 있어. 똑같은 거 아니에요. 날이 좀 단단한 것도 있고 더 이렇게 안에서 목수가 탁탁탁 직접 쇠를 안 쳐요. 나무를 탁탁 치면 이 날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그래서 그 날이 아까 몽근 대패는 날이 살짝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친 대패는 날이 커요. 그래서 팍팍 긁어대죠. 이게.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도 번뇌가 이렇게 거친 번뇌도 있고 조용히 번뇌인지도 모르는 미세 유출하고는 번뇌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이렇게 연불과 그 다음 자선과 더 들어가서는 무시선으로 응용을 해야 한다. 이게 동정간에. 즉 내가 동정간의 주인이 돼서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으로 사는 거예요. 주인공으로. 응? 감정이 주인되고 물건이 주인되고 외부 대상이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는 이게 수양이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그 오행소리 호흡법이라고 해서 거기 했는데 그건 참고를 하세요. 이런 원리로 돼 있습니다. 우리 여기 지금 한의사들은 이거 잘 아실 텐데. 자, 그 다음 읽겠습니다. 공부하는 사람이 항상 당시의 환경을 관찰하고 각자의 신경을 대조하여 연불과 자선을 때에 맞게 잘 운용하면 그 공부가 서로 연속되어 쉽게 정력을 얻게 되리라.
자, 내가 연부를 할 건지 또는 좌선을 할 건지 아니면 다른 뭐 것을 할 건지를 결정할 때 나는 항상 연불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상황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관찰하는 것은 외부 환경이에요. 그리고 각자의 심경을 대조한 건 내적 지금 내 마음의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안으로 표현인 거예요. 이걸 봐가지고 내가 지금 연불을 할 땐가 자선할 땐가 아니면 기도로 지금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냥 헌대로 하는 게 낫겠는가 여러 가지를 이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 맞게 하되 이걸 잘 운영해서 끊어지지 않게 즉 서로 연속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연속되게. 그 보면 수양을 꼭 밥으로 말하면 불을 떼려다 말아. 이놈은 물이 끓고 밥이 좀 뜸이 들어야 하는데 뜸 들기 전에 그냥 불을 꺼버리네. 그와 같이 이것이 수행이 보면요. 꼭 축구할 때 보면요. 골키퍼가 있거든. 주변만 맴돌다 들어가 버리고 주변만 맴돌다 들어가 버리고 이러면 언제 축구하고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골이 넣자는 거잖아요. 패스 아무리 지가 잘하면 뭐 어디요? 그러잖아요. 여기다 넣자는 것이 목적이듯이 똑같다 우리가 사실은. 내가 주변만 맴도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내 참 마음자리에 탁 들어가줘야 한다. 이거. 들어가줘야 한다. 큰 정력을 얻게 된다. 제가 여러분이 생을 마감하면 뭘 갖고 간다겠어요? 요걸 갖고 갑니다. 이 마음의 영단이 얼마나 쌓였느냐, 또 지은 복은 얼마나 됐느냐, 삼대력은 얼마나 닦았느냐, 뭐 집이고 절이고 차고 다 놓고 가, 새끼도 다 놓고 가요. 그러나 가지고 가는 무형의 자산이 있는데 그 무형 자산 중에 대표적인 것은 닦은 수양력, 정력, 이것은 내 자산이다. 그러니 현실적 어떤 그 형상적인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만 판단할 것은 아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부에 정말 무형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을 정말 그 가져가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로 참 부러워야 하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보면은 그 기운이 탁 하고 말이야 그 야리꾸리한 기운이 있어. 사람이 막 감추는 기운들이 있어요. 보면은 나는 그냥 아는데 보면 그 절대 그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지가 아무리 돈이 많고 지금 직책과 명예가 있어도 불쌍한. 왜냐하면 그 사람은 생을 마감할 때 그 기운을 가져가. 그러면 그 기운이 유유상종해가지고 어디로 가겠어요? 에? 온전한 정신을 받는 사람 몸을 제대로 받겠냐고. 그게. 내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 기운이 어떤 기운이냐면 무거우면서 가벼워야 한다. 내가 그랬죠. 가볍기만 하면 새가 돼야. 무겁기만 하면 주변에 뜯을 못해. 무게가 있으면서도 가벼워. 예? 수양을 많이 하면 그래요. 그러면 맑으면서 밝아. 극락을 수용한다는 말하고 정력은 얻는단 말이 같냐 다르냐고 질문을 했어요. 극락을 수용한다 하는 것은 어떤 심락을 누리는 걸 말해요. 심락. 내 마음의 낙을 누리는 걸 말해요. 정력을 얻는다는 것은 이제 안안팍으로 내가 마음에 힘이 있다 그 말이에요. 마음에 힘이 있다. 즉 머무르는 힘이 있다. 내불방출, 안으로 밖으로, 밖의 경계가 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내 마음을 뺏기지 않아. 밖의 경계에서. 이게 이제 정력이에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자분은 백화점 가면 어떤 할머니가 그렇게 다리가 아프대. 그러더니 백화점을 1시간을 도는데 다리가 안 아파. 그 할머니가 또 밭에를 갔는데 1시간을 일해도 허리를 안 펴고 일해. 그리고 나와서는 아우 다리야 허리야 그래. 뭐죠? 마음을
거기다가 완전히 뺏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아프질 않아. 아프질 않아. 저는 여러분들은 어디다 마음을 잘 뺏기세요? 어디다가? 예? 어디다가? 그걸 한번 잘 찾아보세요. 예. 잘 찾아봐. 나는 좋은 수석 보면 마음이 안 떠나요, 잘. 계속 쳐다보고 있어. 좋은 예술 그림이나 작품을 보면 계속 그 자리에 서 있어요, 저는. 뺏긴 거죠, 내 마음을. 응? 뺏긴 거예요. 천연염색한 거 좋은 거 보면 내 마음이 이렇게 한참 쳐다봐. 아, 가야 하는데 안 가네, 이게. 뭐죠? 내 마음을 뺏겼어. 그때 마음을 탁 나무아미탑을 해서 내 안에 본래 마음을 빨리 되찾는 것, 빨리 그 자리에 귀에 돌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이제 연불이라는 것이 원불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과거 이제 그 중국의 정토종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역사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 무량수경이라고 있어요. 이 정토종에. 여기 아미타부르 48개 큰 그 원이 있어요. 제가 그 자료로 여러분들한테 준 거예요. 원래 더 긴데 축약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참고하셔가지고 보니까 우리 대산종사님이 요걸 만드신 것 같아요. 연불십송을. 연불십송을. 한번 해보실래요? 연불십송. 자, 제가 앞에 하면 뒤에 나무아미타불은 계속 한 마디씩 합니다. 이 연불의 인연으로 삼계업장이 소멸하여지다. 나무아미타불 이 연불의 인연으로 지방세계가 청정하여지다. 나무아미타불 이 연불의 인연으로 임해망량을 여차히 항복하여지다. 나무아미타불 이 연불의 인연으로 육근이 항상 청정하여 태지의 광명을 바라여지다. 이 연불의 인연으로 심량이 광대하여 체불조사의 시민을 닮을 만한 대법기가 되어지다. 나무아미타불 이 연불의 인연으로 생사의 자유를 얻어 육도를 임의로 왕래케 하여지다. 나무아미타불 이 연불의 인연으로 무량세계 무량겁에 무량중생으로 하여금 불도를 이루어지다. 나무아미타불 이 연불의 인연으로 삼세의 진루가 다 사라지고 심을 만독족해 하여지다. 나무아미타불 이 연불의 인연으로 삼계의 유주무주의 코를 다 천독해 하여지다. 나무아미타불 이 연불의 인연으로 무량하승직업에 흐를지라도 대서원 대법륜 대불태전이 되어지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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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아미타불. 이 연불십송은 대산종사님께서 10개를 이렇게 해 놓으셨죠. 이건 이제 어떤 마음이냐면요. 우리가 빈 마음인데 먼저 원력을 넣어놓고 그 원력에 집착하지 않는 그런 원하는 마음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 이해가 돼야 하는데. 응?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지금 막 빌잖아요. 근데 거기에 착심을 놓지 않고 또 빈 마음으로는 그렇게 해놓고 딱 원을 심어놓고 하는 거예요. 원을 심어놓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대불태전. 아까 48대 원도 제일 마지막에 보면 불태전이에요.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연불 십성을 보면 좀 부황부황한 것 같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그런 사람 손 한번 들어봐. 너무 좀 부황부황한 것 같다. 막 연불인데 막 이렇게 되어버리냐. 그런 사람 없어? 신심이 아주 약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대산종사님은 부황부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연불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원불교 식구들이 보면 자선보다 좀 수준이 낮은 거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토종에서는 가장 심플한 수행 방법이다. 극락을 가기 위한 가장 심플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연불이다라고 내놓으신 거예요. 신심을 가지시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 예화를 거기다 넣어놨는데 이걸 축약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청나라 때 노인이 있었어. 이 양반이 60을 넘어가지고 딱 이제 자기 주변의 친구들이 하나씩 생을 마감하거든. 이제 자기도 마감할 때가 되니까 이제 아이고 매 이제 죽음도 두렵고 살아온 것을 가만히 보니까 내가 뭐 주변에다가 좋은 일은 별로 안 하고 은근히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한 그런 것이 있어서 아하 참 마음이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죽으면은 이거 사람 몸이나 받을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스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때 도원 스님이라는 분이 그 효자 암이라는 암자에 계시는데 이분은 평생 연불만 하신다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이제 인사를 하고 묻는 거죠. 저는 성인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고 죄를 많이 지었다. 이제 곧 죽는데 캄캄하다 앞이. 그리고 아까 악도를 면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제 늦게 철든 거지. 예? 우리 심사님 이래갖고 왔죠 교당에. 어디 중국을 갔더니 시체를 이렇게 싣고 가서 탁 버리거든요. 그러면 새가 그걸 다 하고 때는 아들이 그 자기 아버지 시체를 이렇게 도끼로 잘라요. 그래서 새가 까마귀랑 먹게끔 그렇게 하거든요. 아마 그런 비슷한 장면을 보신 것 같아. 어미 나도 이제 저렇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셔서 와갖고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죠. 똑같아 지금. 똑같아. 그래서 스님이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한번 그런 그 악도를 면할 길이 내가 알려줄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고개가 그냥 좋으셔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할란가 모르겠다 하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스님 말씀을 확실히 믿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로 잘 이 생을 마감하고 싶습니다 한 거예요. 그래서 스님께서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어도 참회하고 연불로 열심히 해서 나무아미타불을 하면 그런 고통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희망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무아미타불을 해라 라고 알려줬죠. 그러면서 염불 하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 실제로 왕생 극락하는 사람 별로 없다. 그리고 오래 한 사람 별로 없더라. 그리고 일념을 이룬 사람 많지 않더라 그랬어요. 일념이 돼야지 죽어서도 극락 정토에 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집에 와서 열심히 했어. 근데 잘 안 돼야. 그러니까 또 찾아가요. 그래서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일념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이 웃으면서 노인장은 톱으로 나무를 켜봤냐? 아, 많이 해봤죠. 그러면 톱으로 톱밥을 잘라봤냐? 톱밥을 어떻게 자른답니까? 그랬죠? 지금 노인분은 마치 마음의 톱으로 지금 극락을 건설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 지나간 과거는 톱밥과 같은 것이다. 뭐지요? 그것을 개념치 마라 이 말이죠. 소용없는 것에 마음을 도둑질 맞지 말고 향기나는 나무를 다듬어서 보배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딱 세자를 써줬어. 세자를. 그게 뭐냐? 백불관이야. 백불관. 100번. 상관하지 마라. 나이가 먹으면 알 것 좀 알거든. 다 상관하려고 그래. 야, 그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어? 저놈 잘못됐구만, 어쨌구만. 요새 것들 버르장머리 없니 막. 온갖 나이 먹으면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에 마음을 거기에 뺏기지 말고, 100번 뺏길 것, 거기에 계속 내 아내를 바라보라. 이게 백불관이야. 백불관이야. 관여하지 마라. 100번을 넘게 관여하지 말아봐라, 한번. 경계 마음 뽑히지 마라. 그 말이에요. 뽑히지 말고 내 안에 마음자리 아미타불에 귀해봐라. 그런 것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염불하다가 옛날 생각이 나면 백불관. 이렇게 하면서 계속 하다 보면 이제 다 업력이 소멸되고 몸도 맑아지고 부처님의 그런 은혜가 느껴질 것이다 하고 스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제 이게 참 우리가 왜 그럴까? 젊을 때는 이런 말이 잘 안 들어오거든. 이제 갈 나가면 잘 들어와. 인생을 말이야. 인생 뭐 유한하잖아요. 이왕이면 여기서 뜨겁게 해갖고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계속 잘 살지. 뭐하러 이렇게 사갖고 막판에 힐다가 딱 꺾어지냐고. 인생을 왜 이렇게 살아?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지. 응? 젊을 때 이때 어디다 투자할 거냐 이 말이에요. 어디다 투자할 거냐. 근원적인 이 마음이 들어서 모든 걸 하기 때문에 마음에다 투자하는 것이 가장 우리가 효율성 있는 투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계속 이제 그렇게 경계가 올 때마다 경계를 대할 때마다 백불관 나무아미타불을 하면서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갈 때가 돼서 자기가 알아. 이제 머리가 맑아지면 그런 것도 대강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님한테 찾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스님한테 인사하고 집에 가서 식구들 다 모이라 해놓고 내가 이제 염불공덕으로 업장을 소멸하고 극락정토에 가게 됐다. 눈물 흘리지 말고 기쁘게 나를 장례 절차를 치러라. 이게 아신 거예요, 이제. 이 마음자리에는 생사가 없다. 육신은 거래한다 하는 것을 알아버린 거예요. 이 양반이. 그러니까 슬플 것 없다. 그렇게 하고 딱 가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쪽으로 딱 앉으시고는 합장하고 나무아미타불 하더니 탁 가셔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왕생록에 나온 내용입니다. 자,
공덕이 같다고 그랬으니까 제가 한번 거기 보면 이걸 자선법 할 때 제가 자세히 해드릴게요. 그러나 여기에서도 한 번은 그래도 자, 자선의 공덕과 연불의 공덕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도 보면 오래 하여 힘을 얻고 보면 그랬죠. 오래 안 하고 힘을 못 얻으면 10가지는 꽝이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오래 해서 힘을 얻으면 그런다 그 말이에요. 먼저 경거망동하는 일이 차차 없어진다. 왜 그랬겠어요? 왜 그랬어? 아니 내가 여기에 막 뺏기던 마음을 나무아미타불 하고 왔으니까 마음을 뺏기던 것이 이쪽으로 오니까 벌써 사람이 탁 멈춘단 말이야. 멈추고 비우는 일을 계속 하니까 당연히 막 망동하는 것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동작도 마찬가지다. 동작도. 그리고 이 호흡을 하잖아요. 이게 2번과 3번은 호흡 문제거든요. 근데 병고가 감소돼요. 병고가. 그래서 옛말에 그 폐주 피모라 하는 말이 있어요. 폐는 폐, 즉 호흡은 피부하고 털을 관장해요. 그래서 피부가 안 좋은 사람은 호흡이 깊지 않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호흡을 잘 해도 여러 가지 효과가 있지만 그 중에 이 피부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얼굴이 윤활해져요. 그리고 기억력이 좋아진다 그랬죠? 왜 그러죠? 왜 그래? 우리가 뺏기던 온갖 마음, 여기다 마음을 뺏겨버리잖아요. 근데 이게 본래 자리에 자꾸 가다 보면 이게 집중력이 있어질 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 이것이 녹아나버려. 무의식 정화라고 하지. 그러니까 기억력이 안에서 다 맑아지니까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선하다 보면 생각 안 나? 내가 자선 끝나고 나면 가끔 방에 가서 얼른 막 적어요. 왜 그러냐? 팍팍 생각나거든.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일기로 적을 수도 있고 그것을 이제 일정에 적어서 하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인내력이 얻어진다. 왜 인내력이 얻어져요? 예? 그 참 마음을 챙기니까도 그러고 아까 오래 해서도 그러고 먼저 욕심 조절이 되는 거예요. 욕심 조절이. 그리고 기운이 편안해지면 훨씬 더 이렇게 뭐랄까 참을성이 있어집니다. 착심이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착심이. 왜 없어지죠? 어디에 지금 착심이요? 어디에 착심이요? 내 인연의 착심 또는 어떤 외부 대상의 착심이잖아요. 이게 근데 아미타한테 귀의해버렸으니까 이것에서 분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착심이 녹아나는 거예요. 사심이 정심으로 바뀐다. 응? 사심이. 사심이 뭐예요? 온갖 삿된 생각, 천년만년의 번뇌망상이에요. 이것이 정심으로 딱 바뀌어. 그러니까 아미타불한테 마음이 가면은 그 아미타불은 본래 공원정의 정의 성격이 있어. 그래서 그것이 싹 발현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사심이 녹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기운이 보면 이렇게 맑아.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은 장사해도 장사가 잘 돼. 손님이 왠지 저 주인은 안 둘려 먹을 것 같다 이 말이지. 연불만 많이 해도 장사가 잘 돼. 근데 연불을 안 하니까 손님이 와서 보고 아이 둘려 먹을 것 같아. 그럼 가버린다고. 믿음이 안 가 자꾸. 자성의 해강이 나타난 것이다. 영단이 연불하면 영단이 쌓인다고 그랬잖아요. 자성의 해강이 알아서 나오고 있어요. 그 공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동시에 공적 영지라 그래. 그래서 빛광자가 같이 들어가요. 그 안에 영지가 광이거든. 자성의 해광이 알아서 비우면 밝아지는 거예요. 그게 자성의 해광이야. 그래서 극락을 수용한다.
아까 극락은 상대심이 아니다 그랬죠? 낙을 쫓아가는 그 마음, 고는 싫어하고 그것이 극락이 아니라 그 고락을 초월한 본래 자성짜리. 그것이 바로 극락이다. 생사의 자유를 얻는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예? 본래 마음은 그 무량수여. 생사가 없어. 생사가 없어. 그래서 얼마든지 그 마음의 자유, 생사의 자유, 능졸 자유, 만능이라고 그러죠. 이걸 영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이제 사선법 할 때 제가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장 보시면 우리 좌사님께서 이걸 이렇게 정리해 주셨어요. 나무아미타불은 뜻이 귀의 무량수각이다. 무량수각이 귀한다는 뜻이다. 그 소리는 결국은 소소영령에서 불매한 자리다. 그 자리는. 이 마음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신미타라고 한다. 그래서 그 자리는 자성이 청정하고 제복이 동공하고 고뇌가 영멸한 자리다. 그 자리는. 그래서 여여에서 자성극락 자리다.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알고 근본하고 대중하고 그랬죠. 그래서 흩어진 마음을 미타일념에, 그다음 경계에 흔들리는 마음을 무의안락한 지경에 되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분한 일, 탐심, 역경, 순경에 이것을 쓴다. 그래서 나무아미타불로 간다. 그러면 안정을 얻게 된다. 안정을. 여러분, 안정 못한 사람들 보면 그냥 누구하고 헤어지고 안정 못하고, 뭐 그냥 억울하다고 안정 못하고, 떨어졌다고 안정 못하고, 내 뜻대로 안 됐다고 안정 못하고, 다 알고 보면 인과를 신앙하지 않을 때, 즉 자기 욕심으로 바라볼 때 그러고요. 사실을 직시하지 못할 때도 그래요. 그래서 이 연부를 많이 하시면 삼매를 증득하게 된다. 여러분, 삼매가 얼마나 좋은지 아시죠? 에? 이렇게 좋은 걸 우리 같이 한번, 나만 보면 미안해서 같이 삼매 속에 한번 우리가 연부를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실험 삼아서 헌배도 한 1000배, 2000배, 3000배 한번 해보고, 연불도 한번 눈 딱 감고 한 시간 해보세요. 어쩐가. 한번 해봐. 감사합니다.